준비 찬송 401장 봅시다. 401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지치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노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음악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라.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남도 아니와 우리 자신도 아닌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만드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주께서 책임지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8번 합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너로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5장 합시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정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냐고 꾸짖으시던 주님의 그 음성, 우리는 선하게 산 줄 그래 알았습니다. 선해야만 천국 가고 선해야만 주님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대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미 선한 분은 따로 임재하시고 따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고 단호하게 하시던 그 말씀이 우리 귓전을 울립니다. 이 시간도 그 선한 분에 이끌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사오니 그 선한 분의 음성 속에서 우리의 자아를 잊어버리고 오직 그 선한 분에 이끌려온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늘 도사리는 것이 악뿐인데 이 악에서 건져낼 자 오직 주님의 그 희생의 제물만이 우리를 거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믿는 시간 되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189장 찬송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대목만 보면 자꾸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가 생각이 나요. 거기에 마리아 가정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치 독일군을 피하여 수도원에 갔는데 그때 수도원 수녀가 하는 말이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시험을 당할 때쯤 돼가지고 설적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고 이렇게 언급한 대목이 있어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 뭐 그런 영화 있습니다. 그거 보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영화를 18번 본 영화 사람도 있다는데 제 친구 가운데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면 인생에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주께서는 어려움을 주실 때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고 해결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들 알고 왔고 또 그렇게들 믿고 싶어 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딴소리 하면 듣기 싫어요. 그렇게만 믿고 싶어 하는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빠진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아예 넘어진 자. 아예 자빠진 자에게 이게 해당될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키는 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 이 설교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합시다.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셔요. 네한테 이런 상황이 준 것은 네가 네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나는 너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네가 선 사람인지 아예 자빠진지 네 모르지 늘 알게 해줄게. 문제 일으킵니다. 주께서 일부러 문제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어려움에 직면해가지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게 되면 너 아직 덜 자빠졌구나. 네가 아직 주제 파악이 안 되는구나. 아예 자빠져봐. 아예 넘어져봐. 그럴 필요 없잖아. 아직 네가 누군지 뭔지 모르는 거야. 라고 언급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내 식대로 살다가 어려움 있으면 쫄로 달라가지고 주여 도와주소서. 좀 도와주게 되면 또 헤헤거리면서 다시 또 까불락거리다가 다시 어려우면 주여 도와주소서. 이거는 사사기의 반복입니다. 구약에서. 아주 이거 주님 보시기에 아주 철이 없어도 보통 철이 없는 게 철만 없으면 칼슘, 철, 영양분 다 없어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한테 네가 네 자신을 알아라고 하는 것은 그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나를 참하게 생각하는 그건 내가 만드는 모델은 그건 인정 안 됩니다. 그거는 허수아비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모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지금 주님은 집중해서 그 모델을 만드는데 뭔가 기적은 다 투입해요. 그 기적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치 않는 걸 이질적인 것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내 인간상을 포기해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상으로 우리를 변모시키는 그 과제를 예수님은 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자기가 어디까지 아는지를 그걸 몰라요. 내가 아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왜 10대, 20대의 청소년들, 어른들이 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초등학교가 그렇게 철이 없지요? 어른들 보기에 네가 아는 것 이상의 것이 있거든요. 왜 명절이나 추석 되면 어른들 모시라 인사하라 왜 그 귀찮은 참이 맥히는데 그렇게 가라고 합니까? 그 어른들이 다 얘기는 있어서 그래요. 네 어려워질 때 친구 도와준다고 네 처갓집도 도와준다고 아니야. 네가 평소에 명절 인사를 잘 다니는 사람이 아무래도 네 도와주게 돼 있어. 일가 친척만 한 게 없어. 명절에 좋은 기회잖아. 가가지고 사과 한 박스 사가지고 인사드리면 다 네 어려울 때 다 도와준다. 네 딸 시집 보낼 때 다 부족 다 어디서 나온대. 그거 다 나온다. 한 번도 안 찾아가는 인간에게 나오진 않아. 꼭 찾아가야 오게 돼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홀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청소년들은 꼭 지 혼자 사는 것 같아.
그딴 게 필요 없어. 무슨 그딴 거 필요 없다는데.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가 우리를 잡아뜨리는 은혜입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는 벌써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안 나오겠구나. 우리를 잡아뜨려서 서서 있는 인간을 엎드려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빠져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은혜 없이는 정말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엉뚱한 모델을 지 모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모델을 가지고 안 되거든요. 뭐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바리새인한테 잡혀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인데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울컹해요. 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울컹해요. 뭐냐 하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뭐 30년, 40년, 어떤 50년, 어떤 10년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교회에 다녀서 봉사한 것은 그거는 안 잊어버리고 왜 이 말씀은 자꾸 잊어버리는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여 너를 죄 있다 하지 아니라. 네가 그렇게 호들갑 떠면서 쫓기듯이 살지 마라. 인생은 제발 쫓기듯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미리 심판주의 가슴팍에 미리 부딪히세요. 예수님의 가슴팍에 넓은 가슴팍에 부딪히세요. 부딪히고 난 뒤에는 우리는 머리에 혹불 나가지고 툭 하고 받아치고 잡아질 때에 주님께서 내려다보고 하는 말이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으리라. 이런 소리를 들어버리면 인생 뭐 있어? 한 방입니다. 이거 한 방이에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놓쳐 버리게 만드는 그 이유가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이 딴 데서 오는 거예요. 내 내부에서 온다고요. 내 내부에서 내가 내한테 쫓기는 셈이죠. 나의 자존감 때문에 내가 쫓기는 셈이고 뭔가 내 내부가 다른 모델, 하나님이 원하는 모델하고 다른 모델을 자꾸 구상하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투입하고 복음을 집중시켜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잡아뜨리는데 우리는 무슨 쥐가 대단하고 잡아뜨리면 또 나는 섰다 선줄로 여기니라 하고 쥐가 또 자기가 서버려요. 그렇게 서게 만드는 그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의 통째로 좋은 나라, 죽었어도 좋은 나라가 살았어도 복받고 죽어서 좋은 나라 가려고 그렇게 예했기 때문에 이 전체로 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부에 주목하고 그 일부를 축출합니다. 뽑아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의라는 걸 뽑아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오시고 난 뒤에 형성된 그 분위기, 그 예수님이 만드는 그 말씀의 그 구조가 뭐냐 하면 범죄와 처벌에 관한 구조거든요. 범죄와 처벌에 관한 구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의다 이 말입니다. 범죄와 처벌에 관한 구조. 네가 직업이 무엇이냐? 네가 뭐 어떤 걸 그런 거 묻는 게 아니고 네가 내 말에 의하면 이러해서 너는 범죄자야, 죄수야. 그것으로 그 구조로 몰아세워 버려요. 이렇게 너는 죄수 맞아 몰아세워 버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죄수로 범죄로 몰아세우는 것은 주님이 가지고 온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정말 얻고자 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는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그
죄수를 의인으로 만드는 그 작업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의인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 그 만드는 작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늠한 자라도 뭐라고 하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심지어 그 여자를 정죄하는 사람들의 그런 바리새인들의 아주 울긋불긋한 남성들 둘러싸여 있는 그 속에 가서 주께서는 그 여자를 죄 닦고 돌로 치는 그 아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그 험악한 사나이들 다 물리치십니다. 이거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을 비아냥거리고 여러분을 개무시하고 여러분을 모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꾸 눈에 띄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공부 못한다고 질책하는 엄마, 이런 사람들, 뭐 인물 나쁘다고 면접 떨어지게 하는 그런 회사 상사들, 이런 사람, 판사라든지 그리고 나를 고소했던 형사들, 그런 사람들 보이죠? 데스노트, 내가 손봐야 될 28명, 그런 사람도 여러분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속에 그리스도는 안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들과 타이점을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똑바로 안 해 하는 질책하는 그런 목사나, 늦게 온다고 짜증 부리는 그 장로 눈, 기존교회 장로석이 왜 옆에 있는 겁니까? 교인들 감사하라고 그러는 게. 누가 늦게 오는지. 그걸 우리는 너무 의식해요. 왜 그 속에 주께서 계시고 주님의 그 노림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생각한 너 말고 네가 생각한 니도 생각 못한 그 이상의 너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네가 몰라. 내가 알아. 주님이 자신이 알고 그 아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완벽한 완전체, 거룩의 완전체로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를. 복음 별거 없어요. 그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 만들기, 그게 복음입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거는 탈락이에요. 아까 그 무시라는 말이 나왔는데 미국의 어떤 분이 이제 농담 삼아 제 이름 가지고 좀 장난치를 치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제 이름을 이제 이그노니까 이그노 IGNAOI 우리 법 번역하면 개무시래. 그래서 제 설교도 난 무시하는 설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의 소망은 뭐냐? 나의 가진 거, 내가 이 땅의 재산, 내가 학력, 토익 점수, 이까지 천국 다 집어넣게 해요. 총신시학교 어떤 교수는 말하기를 핸델의 음악은 천국 간다, 이런 소리 해요. 세상의 문화는 천국 못 갑니다. 세상의 문화는 칼빈주의만 하도 천국 못 집어넣어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목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다른 걸 주목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기대한 건 딴 게 있어요. 칼립소라는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이 칼립소라는 이 바다의 여신인데, 이 칼립소 여신은 뭐냐면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제시해 가지고 결국 인간을 파멸케 하는 여신이 칼립소입니다. 오디세이하고 나중에 잘 친하고 7년 동안 잘 지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칼립소라는 그 여신이 너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은 일단 죽지 않고 산다니까 어떤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힘을 갖는데 문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문제예요. 이게 가능치가 않아요. 오늘 꼭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구원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교회는 가능하다고 자꾸 사기를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기인 줄 알면서도 왠지 그 사기만이 듣고 싶어 해. 또 교인들이. 둘 다 똑같아.
뭘 행할까요? 하여튼 뭘 듣고 싶은 게 뭘 행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만 듣길 원해요. 기도하세요.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피할 길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피할 길이 있습니다. 마리아 가정에게 수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어음을 주시도 피할 길 주시면 주십니다. 지금 피할 길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모델이 내가 생각하는 내 자체 모델이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먼저 다른 모델을 생각한 게 이게 잘못이라니까요. 예. 자빠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렇다면 사도에게 무엇을 집어넣냐 하면 주님의 자신의 말씀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딱 오늘 같은 본문을 사람이 선줄로 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요것만 달랑 설명하면 안 돼요. 뭘 설명해야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용화에 보면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취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설명해야 돼요. 지난 수요일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당신은 뭐 성경 본문대로 안 와. 본문대로 어떻게 하시는데 땅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하니까 좋았더라는 말을 왜 빠졌느냐. 그 말을 이렇게 조율해보면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살기 좋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쪽 설명하나요? 그런 쪽 설명은요, 주석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주석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설교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모르냐 하면 땅이 가진 예언적 기능을 빼뜨리면 안 돼요. 땅이 가진 예언적 기능이 뭐냐 하면 땅이 그거에 가짜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진짜 땅은 저 위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 우리의 시민권, 주민등록도 거 있고 자동차 면허증도 거 있고 전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런데 하늘에 있다고 해서는 안 돼요. 뭐냐면 땅에서 이렇게 살기 좋도록 이렇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자세가 땅을 망치게 만드는 마음 자세예요. 아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배려해 주시다니 따뜻한 가을도 주시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를 피 흘리게 만들었어요. 예언자를 때려 죽이게 만들었어요. 이 사고방식이 자기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델이, 땅에 사는 우리 모델이, 모든 모델이 내 중심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른 되고 난 뒤에 청소년 마음을 여러분 잘 잊어버리거든요. 또 청소년들은 자기가 어린 초등학교 마음을 모르고, 초등학교는 2살 때, 3살 때 애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6살이면 언니가, 5살이면 동생 보고 네가 인생을 알아. 실제입니다. 아이고, 네가 나처럼 인생을 살아봐야 인생을 알지. 이런 게 나와요. 6살 먹은 애가 4살이면 동생 보고 건의자한다고. 우리가 어릴 때 마음이 어디 안 갔어요. 그대로 확장되었습니다. 커졌습니다. 어릴 때 마음이 뭐냐? 예, 유아교육 이제 시작합니다. 유아교육. 세상이 모르는 유아교육. 잠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만 나오는. 아이들은 항상 법으로 쫓기게 돼 있어요. 인간은. 애들은 자꾸 이렇게 쫓기게 되는데, 누구냐면 엄마 눈앞에 띄면 엄마는 애한테 잔소리하는 재미로 엄마임을,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고, 애는 엄마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24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엄마 눈앞에 띄일 때만 그래요. 엄마 눈앞에 띄일 때만. 어른들하고 자식하고 대화라는 게 뭡니까? 어디 동등상 차원에서 대화합니까? 나는 잔소리하고 너는 잔소리 들어라. 그게 대화죠. 예. 엄마한테는 꿈의 대화지만 자식들한테는 피하고 싶은, 예, 악몽 같은 그런 대화가 되죠. 이게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 듣고 뭐니 지적을 하고 보면, 지적하면서 엄마가 꼭 하는 뒤에 붙는 멘트가 있어요. 이게 다 니 잘 되라고 하는 게야.
내가 잔소리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네 잔소리 안 들을 만한 행동해라. 그럼 내 잔소리 안 할게. 잔소리만 할 행동을 안 하게 되면 엄마는 행동할 만 찾아내서 합니다. 애는 그래서 그걸 뭘 느끼느냐 하면은 제가 유아교육 지금 한다 해서 짧은 시간에 다 하겠습니다. 마스터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유아교애가 뭐냐 하면은 애는 예속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애 마음속에 자유에 대한 프리덤, 자유에 대한 소망을 애 마음이 갖고 있어요. 애들 마음은 뭐냐 하면은 현재 예속으로 벗어나는 자유를 소망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게 애의 마음이에요. 뭐든지 하고 싶은데 이걸 커버하니까 엄마가 모르는 그런 영역을 개발해서 그 영역에서는 어떤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참고서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엄마 참고서 새로 사야 되는데 참고서 25,000원이래. 갑자기 왜 그리 비싸냐? 물가에 많이 벗었대. 나중에 보니까 15,000원인데 이거는 자기만의 아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만원 떼먹고 그거는 이제 떡볶이 사 먹고 이제 나쁜 애들은 담배 피우고 막 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개 있을 때 숨을 쉬어요. 숨통이 쉰다고. 살았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년 애들의 마음이 이제 형성됩니다. 그 예속과 자유의 갈등 속에서 그 자유를 느끼는 그 자체가 그것이 이미 보이지 않는 시선을 의식한다는, 응시를 의식하는 그런 마음 체제로 굳어져요. 쫓기지요. 두렵지요. 엄마가 보지 않은 데서 자유를 느끼지만 자유가 몇 발자국 뭔가요? 엄마 없는 데서 마음도 거짓말 하다가 나쁜 친구가 왔을 때 어디선가 뒤통수 위에서 뭔가 자기를 출시하는 어머니의 내면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이거 막 까는 게 아닌가. 나중에 이 잘못되면 엄마가 얼마나 실망할까. 감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은 그 현장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비존재로부터 끊임없이 감시받고 있는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쫓기고 있어요. 어디? 법에 쫓기고 있고. 그게 어린애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일망 감시 체제라고 합니다. 일망 감시 체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감시하는 자는 어디에 있는데 감시받는 자가 아무리 살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카립소입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이에요. 교회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분에게 간절히 기도하죠. 그거는 교회 나와서 비는 거 아니고 불신자들은 어디 가서 비를 하면 밀라노에 가도 빕니다. 예, 거기 성당 앞에서 뒤축 돌리가면서 거기 3번 그저 고3인데 공부 잘하고 빕니다. 예, 유자식 상파째 나왔어요. 이태리 가가지고 비는 장면이 나왔다고요. 안 빈다고 막 엄마들이 화낸 거예요. 난 네 좋아라고 비는데. 이게 뭐냐? 일망 감시 체제에 본벗어나는 겁니다. 자유요. 보이는 사람 피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감시망을 무슨 수를 피합니까? 소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심 누가 만든 줄 알아요? 그동안 부모로부터 누적된 범 체제가 나만의 양심이라는 그러한 것을 항상 재구성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양심 꺼내봐도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과 처지가 인생 여정이 전부 다 각자의 자기 앞돌이 한다고 자기 정당화 한다고 양심 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일망감시 체제, 거기서 이름이 칼립소가 하든지 그게 예수라 하든지 삼일체 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인간은 그 누구나 양심이라 해도 마찬가지고요.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그 예수, 그 칼립소, 그 양심 다 그 내가 만든 허구적 현실입니다. 그 엉터리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윤동주는 말하기를 이래 하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거. 왜 쳐다보면 왜 쳐다봐? 그냥 네 거울 보고 이야기하지. 거울 보기 가까운 내 쳐다봐. 이 윤동주라는 사람은 비록 조선의 독립은 외쳤지만 칼립소에서는 독립하지 못했어요. 일망체제였어. 네 구원된다. 자꾸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면 아까 그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착하게 살면 구원된다. 착하면 구원된다. 가인처럼 제사 드리면 복 주겠지. 제사 드리면 복 주겠지. 누가 시키지는 않았어요.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데요. 우리 교회 교회 되려면 간단해요. 여기 돌 하나 두고 돌 그저 콧김 찍어 바르면 소원 성취됐다는 그런 소문 나면 우리 교회 이거 교회 예배당 다시 그거 지어야 됩니다. 이거는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에요. 칼립소든지 양심이든지 보이지 않는 신이지 부처인지 예수든 관계 없어요. 보이지 않는 나를 감시하는 체제요. 어릴 때부터 감시 받았으니까 엄마한테. 내가 정당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질책하지 마세요. 내가 죽음과 내 양심의 가책과 그리고 내가 나를 범죄자 취급해서 징벌이 따라오는 그 징벌 따라오는 속도가 나는 무섭습니다. 어떤 사업을 벌린다든지 어떤 일을 새로 시험을 친다든지 뭐 공무원 시험 친다만 뭐 이렇게 뭘 할 때 행여나 안 될까봐 행여나 실패할까봐 왜?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많으니까 반드시 죄가 있는 곳에는 처벌이 있을 거고 그 처벌이 하필 그 타이밍에 그때 닥쳐가지고 시험에 떨어질까봐 얘가 벌리는 사업은 안 될까봐 남편 아픈데 수술하는데 하필 그동안 내가 지은 죄가 누적이 되고 하필 남편 수술 잘못돼가지고 나는 과부될까봐 이 모든 것에 이유도 모르는 채 우리는 맹목적으로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애부터 어른들까지 당일부터 줄을 할 것까지 이 시대 30대 관계없어요. 그러면 나를 살리라. 그러면 나를 살리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조폭도 마찬가지예요. 조폭도 하면 된다고 외치는 이유가 쫓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뭔가 쫓겨요. 쫓기는 이유는 방금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래야 옳고 이래가 그러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책벌이 주어졌고 나무램이 주어졌고 책망이 주어졌고 그렇게 되면 나의 존재, 나의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을 포방하는 나의 그것이 흠집이 생기고 나는 망가진다는 것이 내 자존감이 용납이 안 해요. 용납이 안 됩니다. 인생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내가 용납 못해요. 방금 제가 전체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애의 심리에 의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모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모델을 잘못 책정한 거예요. 누가 모델을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어요. 타고난 거니까. 타고나면서부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랍교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죽어 있기 때문에 살고 싶어하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 하여튼 그냥 해본 소리예요. 자,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은 뭐냐면 그게 네가 생각한 이 전부지? 예, 전부입니다. 뭐 이유도 없이 누가 자꾸 감시하는 것 같아요. 예, 감시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이상의 것을 네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 이상의 것, 내가 쳐놓은 이 현실한 이 경계선 말고 그보다 더 큰 범위, 그 범위의 것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야기한 이 안에 네가 그거 생각하는 그런 허구에 쫓기는 그거 말고 진짜 너는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물으면 우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 피할 길이 뭐냐? 사운드 뮤직 영화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마리아 가정이 독일군에 쫓겨서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서 스위스로 이민 가려고 시도할 때 그걸 김철을 알고 돌군이 쫓아왔을 때 마리아 가정이 수도원의 수녀원에 피신합니다. 돌군이 와서 수색하는데 공동미에 뒤에 숨어가지고 밤중에 비추는데 어떤 병사가 알았어요. 병사가 그 트랩 대령에 맞더라고 서로 사람 사야 돼가지고 그냥 봐주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스위스로 피신해가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그 찬송가 부르면서 여성을 보냈답니다. 실질적인 가족 그 합창단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살았어요. 자, 여기서 피할 길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 날 살리라 할 때 피할 길인데 뭐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피할 길이 문제냐 하면은 그렇게 피해버리면 그때 어려운 상황 모면해버리면 내가 안 바뀌어요. 이거는 피할 길이 아닙니다. 이건 사태가 전혀 호전된 적이 없고 마찬가지 똑같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피할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피할 길은 무법자 되는 거예요. 무법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 줄곧 나와요. 줄곧 나온다고요. 예.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네가 어려울 때 시험 당할 때 주께서는 감당할 만한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당장 그것만 했지요. 그 피할 길은 뭐냐? 여기서는 이야기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개인의 사견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시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이한 피할 길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어떤 모델의 인간형이 되어야 되는가? 나오고 보니까 세리와 창기와 도둑놈과 강도와 예? 거기다가 장애자와 그리고 과부와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12년 동안 혈병 들린 여자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이 나이를 대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전서 보기 때문에 마태복음 다 지나고 봤기 때문에 이거 볼 때는 또 마태복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여기서 같이 결합시키기 위해서 또 한친절 또 베푸십니다. 제가 한친절을 베풀어 주거든요.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병에 쫓기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정해 봅시다. 모델이 잘못됐어요. 모델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남은 다 50년 병자라도 괜찮았지만 나만은 안 돼. 나는 무조건 38년 병에서 벗어나야 돼. 이게 내 자신이라고 자기 모델을 그렇게 굳혔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목가가 있는데 아무도 선착순 1등으로 가거든요. 영순이거든요. 예, 완전히 임대주택 출소랑 똑같아요. 이거는 영순이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왔는데 자기는 아무도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나 되기 위한 내가 쫓아오는 나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는 나만에 맞는 법은 누군가 나를 데리고 베데스다 목가에 집어넣는 방법 끝. 요거였습니다. 주께서는 니는 생각에 그 방법이 네 방법 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아는 것 안에서만 자기거든요. 예, 자기가 아는 것 안에 그래서 철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 50된 사람은 하늘나라 보기에 철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시간이 없고 철이 없어요. 왜? 지가 아는 것 안에서만 안 돼. 그 아는 것도 어릴 때 부모로부터 간섭받은 것이 구축되는 양심에서 나오는 그냥 제한된 마음일 뿐이에요. 그냥 쫓겨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데스노트 자기 싫어하면 데스노트 써가지고 내 손볼 사람들 적어놓고 그게 지가 아는 게 전부예요. 그런 인간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런 분을 그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못 만났으면 그 사람 잡아 였는 형사도 못 만났는데 1계급 특진 받은 사람 그 경감된 사람 그 사람도 모를걸. 혹시 또 교회 다니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까지는 아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알 필요도 없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방법 말고 있거든.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낫게 하는 순간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자신이 예전에 갖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모델이 함께 이게 있어요. 완전히 폭발해버린 거예요. 폭발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30판 된 병자가 자기 전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바라거든요. 그걸 쉽게 그 화학 실험실이라 본다면 밑에다가 여기다 가지고 비켜다 놓고 여기 밑에서 불을 가열해요. 가열해버리면 이게 증발하겠죠. 증발하면 농축액이 등장합니다. 그 농축액이 뭐냐?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나와요. 그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래 주님께서 우리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네가 생각한, 네가 도망쳐도 꼭 챙기고 가는 자기의가 네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집중해요. 그럼 우리를 꾸겨버려요. 우리를 꾸기면 딱 남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잘났다예요. 나는 잘났다예요. 대통령, 국민이고 뭐 국무총리고 국회 관계없어요. 거지라도 난 잘났고, 예. 곧 내일 모레 그 죽는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도 진짜 잘났대요. 자기 잘났다. 이게 핵심이 돼가지고, 잘못된 모델을 만들고, 그 잘못된 모델은 어릴 때부터 우리는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고, 지도 부모로부터 그렇게 죄 있고, 부모도 그렇게 가르쳤고, 니는 잘났으니까 니는 내 요구에 부응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정교육 받았고, 그 어릴 때 부모도 했던 그 잔소리가 날아갔으나, 어른이 되고 난 데는 그 잔소리의 메아리가 이제는 다른 감시적 조망 체제, 이 현실 세계에서 누가 나보고 또 지적하게 되면 또 못 견디하는, 힘들어하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 재벌은 검찰 들어가면 휠체어에 누워가 침대에 눕든지 휠체어 해가지고 온 부흥대 다 가면서 들어가고, 나올 때는 기자들 피해서 다른 길로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자기 의가 훼손되지 않겠어. 연예인들 인기 없으면 지리산에 그만 지리산 들어가가지고 문제 있으면 지리산 들어가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가 남한테 훼손되지 않겠어. 구원은 누가 방해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내 심지 속에 있는 내가 손못 대는 것이 나의 구원을 방해해요. 그게 로마서 10장에 보면 자기의입니다. 주님께서는 30판 병자에게 그냥 낫게 해주고, 낙제해주고, 법 없이, 내가 설정한 법 없이 그냥 낫게 해버려요. 낫게 하고 뭐라고 하냐면, 네 담요를 들고 안식일에 걸어가라는 주님이 법을 그렇게 안겨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30살 병자는 병 낫고 졸지에 자기라는 존재는 주님의 소유가 되고 말았어요. 내 소유에서, 내 잘남의 소유에서 주님은 이렇게 잘난 분이다, 주님의 잘난 분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새로운 소유주가 등장해가지고 소유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원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30살 병자에게도 그렇게 했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거기는 지가 죄에서 소경된 게 아니고 영광을 위해서 소경됐다, 그렇게 소경되어서 그 다음에 눈뜨게 해줬죠. 그러면 눈뜬 사람 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되죠. 따라서 우리는 꼭 구태여 장님되어서 주께서 진흙 발라줘서 예수 믿는다는 복잡한 그 절차를 나의 법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이 구원받은 절차를 나의 새로운 법으로 수입하지 마세요. 가져오지 마세요. 이거는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또 나왔어요. 막 사세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사시는 것이 주님의 법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께서 맡겨진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우리가 실수한다고요, 우리가 실패한다고요, 주님의 뜻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예수님만 성공하면 우리는 그저 성공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말, 10장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들으니까 단디 들어있어요. 단디. 뭐 제가 라오나는 아니지만 하여튼 단디 들어있어요. 단단하게 잘 들으세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으노라. 나의 거룩을 포기하시고 주님의 거룩을 수입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나가 남한테 쫓기지 마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를 수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3편만 수입하지 말고, 예, 그저 명품만 수입하지 마, 직구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것만 수입하지 마시고 다시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니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우리의 모델은 이거는 빈 껍데기 되어서 다 찢어져 버립니다. 찢어진 것은 삐져진 그 자국은 옛날에 나를 쫓아다니게 했던 귀신의 조각들이죠. 그걸 주께서 주워 모아서 하나님의 의의 완전체로 만들었습니다. 트랜스포머예요. 형태 바꾼 거예요. 그뿐입니까? 셀이요, 삭개오요. 삭개오 셀이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니까 삭개오에서는 이거는 남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 도와줘도 구원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의 3배나 갚아준 겁니다. 희한하지요. 안 내줘도 되는데 왠지 하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나는 법이 없는 무법자가 된 거예요. 예, 그리스도 우드입니다. 무법자. 예, 이거 영악 막 나옵니다. 영악 무법자. 이건 법이 없어요. 어떤 법도 나의 운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쫓기지 마세요. 교회 안 다니는 엄마가 나중에 지명자를 찾아가가지고 뭐 궁지를 하거든. 엄마는 복음을 몰라. 이렇게 하세요. 난 내 모델은 엄마가 생각하는 모델은 아니야. 어릴 때 그 모델은 아니야. 내 모델은 주님이 다 가져갔어. 주님의 증거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바꿔요. 뭐 이야기해도 뭐 알아듣습니다만 촌에 알아듣겠습니까? 이 무슨 이상한 성이가. 니 어디 미쳤노? 이래 돼가지고 무슨 말이 뭐 하던데. 서럽다. 과부도 마찬가지죠. 과부 돼야 돼요. 예, 남편 일찍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잘못으로 과부된 게 아니에요. 네가 생각하는 그 인간형을 버리고 무익한 종인이 할 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는 새로운 인간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너에게만 과부라는 그러한 주님의 소품이 거기에다가 감이 된 겁니다. 그게 인간들이 몰랐던 칼립소예요. 비가시적으로 여겼던 그 모든 진리는 주님께서 나타난 모습으로 옵니다. 세리와 창기야. 강도는 어떻고? 강도는 더 하지요. 창녀는 더 하지요. 창녀 대회에 했었어요. 그럼 뭘 흉내 낼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니는 네 방식이고 난 내 방식이니까. 피할 길이 뭐냐? 무법자 되는 겁니다. 그럼 법 없으면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법이 있어요. 아시를 담요 들고 가야 되는 법. 남들 같으면 네 수준의 어떤 그런 집에서 사나 하지만 그 집에서 살아가야 될 주님이 주신 법.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도 계셔요. 예. 주께 주신 법입니다. 어떤 사람 100평이 넘는 아파트를 이게 50세 둘이 해가지고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그런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벤츠를 모으는 그런 그 고난을 받아야 돼요. 거다가 시동 꺼내가지고 막내가지고 골프차 때려 부수는 그런 일도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법이니까. 남의 법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우리 인간형 바꿔주십니다. 자기 의를 뽑아내 주십니다. 비크에다가 밑에서 가열해가 정발시켜요. 그동안 잘난체 하는 모든 그런 가식적인 거, 위선적인 거, 내가 나를 복받기 위해서 수단급 부렸던 게 있잖아요. 수단급. 내가 복받은 멋진 인간 되기 위해서 했던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사 넥타이 서주기, 피아노 위에다 꽃꽂이 하기, 11조 하기, 출수구 시키기, 뭐 하기, 봉사하기, 선교 회비 내기, 그거 다 했잖아요. 그거 다 가열시켜, 다 정갈해, 다 날려버려요. 다 날려버려요. 그거는 네 방식이 내 방식이 아니다. 네 방식은 네가 어릴 때부터 날았던 잔소리 들었던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착해야 구원받는다는 거.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는다는 거야. 이거는 네 방식이다 이 말. 네가 지어낸 마귀적 방식이에요. 그게 그 속에 넣으면 자기 의가 있어요. 이제는 그 자기를 바꿔야 돼요. 뭐냐? 주님의 의. 그럼 주님의 의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죠. 십자가의 피에서 나와요. 아까가 아니고 아까 여기 이사야 42장에 보면 싹한 각질을 꺾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42장에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은 꺼져가는 등불을 우리가 스스로 끄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꺼져간 등불 해가 구원받으려면 내 법을 또 만들게 되니까 그냥 사세요. 주님 보시는 꺼져가는 등불로 취급해서 알아서 그걸 끄지 아니하시는 작업을 매일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이질적이라는 거. 내가 예상 못하는 것들을 계속 복음으로 씹어줘서 모든 것이 네 중심이 아니고 십자가 중심, 하늘나라 중심,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증거하는 중심, 그리고 그 십자가 의를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저주받아야 될 그 중심으로, 예수님 심판자 중심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생 백날 이야기해도 내 소용없는 거 알아요. 하가면 또 일어서가 또 자기 잘난 체 하는데 부딪히세요. 주님의 그 가슴팍, 조인성보다 더 단단하고 현빈보다 더 강한 그 강한 가슴팍 팍 해가지고 혹불 나세요. 혹불 나고 넘어질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미 너는 복덩어리야. 그거 한 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더 이상 세상 법칙에 쏘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속인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나의 의가 속이는 식으로 그동안 헛된 짓 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에서 주께서 구원을 해내시는 그 용서의 흔적만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210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보세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 해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